대학교의 새해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여러 사정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동일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눕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함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 새해 2023년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의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고백하며 침묵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주의 인자와 성실하심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 순종보다는 불순종이, 감사보다는 불평이, 평안보다는 불안이, 만족보다는 불만이 가득했던 삶이었음에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소서.
하늘의 평안을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게 하소서. 하나님,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본과 4학년 및 원주 간호대학 4학년 학생들이 의사국가고시, 간호사국가고시가 새해 첫 달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시험 문제를 대하게 하소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모든 지식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잘 기억나게 하소서. 장애물 달리기 선수가 허들 하나하나를 가볍게 넘어가듯이 한 문제 한 문제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소서. 혹여 어려운 문제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담대한 마음으로 난간을 헤쳐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어 질병과 여러 생활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근심하는 교우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그들의 고통을 치유하여 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예전보다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을 두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의 뜻으로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국민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신중하고 겸손히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열방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시고 그 종족과 지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도 기억하사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하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시간 김영애 목사님 나오셔서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나이 많은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는 자기가 농사짓던 땅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땅 중에서 가장 비옥한 땅 한복판에 표지판을 붙여 놓았습니다. 표지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길을 지나는 사람 중 진실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제가 이 땅을 주겠습니다. 농부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표지판을 붙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어떤 사람이 벌써 대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농부에게 말합니다. 저는 정말로 완전히 만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좋은 가정을 이루고 있고 사업도 번창하고 있고 그래서 물질적으로 풍요도 누리고 있고 건강도 최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족한 삶을 살고 있으니 저야말로 그 땅을 받기에 적합한 사람입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농부가 방문객에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진실로 완벽하게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왜 제 땅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인가요? 만족한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삶의 만족은 어디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입니까? 아니면 남이 나를 알아줄 때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만족을 그러한 것에서 찾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주에서 보면 사도 바울도 결코 뒤질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난지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었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는 뛰어난 스펙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 다음 구절인 7절에서 9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최고의 스펙을 지닌 사람으로는 사람치고는 정말로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인간적 성취는 진정한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채우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채워질 때 이러한 것들은 삶에서 잠깐 지속적인 만족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일단 그것이 채워지면 또 다른 더 큰 욕심이 생겨나게 되고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눈에 보이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예언자가 말한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애써 주님을 알자. 호세아 선지자는 언제 살았던 사람이냐 하면은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인 기원전 8세기에 활동한 사람입니다. 시간적으로는 270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공간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먼 나라에 살던 사람이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지금 우리 사회와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풍요로웠을 때였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니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힘써 주님을 알자. 명성을 아무리 쌓아 올렸을지라도, 물질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보다 못하다는 것을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나는 알고 있다고 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다는 뜻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글이나 혹은 여러 종류의 매체를 통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였음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아마도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학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이 알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것은 읽고 들음으로써 알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읽고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때 그때서야 깨달아지고 그 깨달음 속에서 남들은 모르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체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공부를 많이 해도 하나님 체험이 없을 때 그것은 힘이 없습니다. 위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 그래서 그로 인해 나오는 간증은 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의 차이점입니다. 체험을 통해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바울 사도의 말을 이해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혜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힘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체험을 한 사람들은 삶에서 가장 고마운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각이 변하게 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삶에서 가장 고마웠던 순간은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이 국한되지 않고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준 바로 그때입니다. 영적인 눈이 열렸을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은 성경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입니다.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묵상 기도가 있고 명상할 기도가 있고 간구하는 기도가 있고 수많은 종류의 기도가 있지만 그 어떤 종류의 기도를 하던 가장 첫 단계, 기도의 첫 단계는 똑같습니다.
마음을 비우는 것입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간구 기도나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주님께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 임할 때, 그때 우리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그러한 상황에 놓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기도에도 단계가 있고 점점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지만 그 첫 단계가 바로 내려놓음의 단계이고 기도의 단계 중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첫 단계인 내려놓음, 자기 비움입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 내려놓은 것을, 자기 비움을 포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려놓을 때 우리가 잃게 되는 것은 속박, 근심걱정, 원망이라는 고통 외에는 잃는 것이 없습니다. 내려놓음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역을, 삶의 영역을 그에 따라 변화시켜 주십니다. 기도의 첫 단계인 내려놓음. 이 단계는 그렇기 때문에 한 과정의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 되고 이 시작은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이번 2023년, 23년 한 해 동안 저희 대학교의 교우분들 모두가 정말로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학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첫 단계는 바로 내려놓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점점 더 깊이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됨으로써 은혜로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모두는 주변 상황을 통제하기를 좋아합니다. 내 뜻대로 통제가 되지 않으면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 내려놓는 사람은 주님의 섭리와 인도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속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고 그 속에서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것과 싫은 것의 구분이 그리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내 뜻대로 통제하려 하지 않고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맛보려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가요?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무엇인가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삶의 변화를 주고 싶으시다면 억지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려놓으시면 손에 꼭 쥐고 있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려놓음을 통해 주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친밀해지면 예전에는 초자연스러운 것, 기적스러운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주님의 손길을 순간순간 보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내일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주님을 아는 사람들,
그 아는 양만큼 그 사람의 인생에서 두려움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찾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많은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이 되고 해답이 찾아집니다. 예전에는 인생은 40부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는 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인생은 40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60부터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신체적으로는 시각장애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고백하고자 하는 것은 많은 경우 저는 영적으로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는 캄캄한 밤과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밤이 아무리 길어도 결국에는 새벽에 동이 트듯이, 그리고 해가 질 때마다 새로운 새벽이 오고 여명이 오듯이 우리들이 주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는 영적으로 눈먼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평화 그리고 힘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간구를 하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는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라는 그 간구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간구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들어주십니다. 새벽마다 여명이 오듯이 그 간구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이 2023년 저희 모두가 주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항상 새 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복의 통로가 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희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은혜와 자비가 넘치는 마음으로 저희들의 상한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저희의 모든 두려움과 걱정을 이 시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저희들의 근심 걱정을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것이 저희들의 가장 큰 힘이요 지혜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주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저희들이 새 힘과 지혜와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저희들이 진실로 필요한 것들이 저희들의 삶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만 이루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빛,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 대학교회 공동체 가운데 2003년을 허락하신 그 은혜에 감사 찬미 드립니다. 소망하긴 우리 대학교회가 올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며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에, 각 일터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기도, 감사가 차고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작은 정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축사하셔서 주님이 주목하시는 곳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어드릴 때마다 더욱 풍족히 채워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는 우리 대학교의 공동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섬김의 종으로 오시는 주님, 우리 대학교회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가대로, 또 교회학교 교사로, 또 재정부와 봉사부로 섬기는 여러 손길 가운데 주님 축복하셔서 섬기는 자리마다 주님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의 한복판에서 주님을 깊게 만나고 감사와 찬미가 삶 가운데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2003년을 여신, 23년을 여신 그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의 교제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새해가 밝았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눈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반대편도 함께 보시면서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원합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주보 뒤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방금 새해 인사 나눈 것처럼 2023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대학교의 교우님들의 삶과 또 가정, 직장, 우리 학생들 그 학업 위에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 지난주부터 우리 페루 선교지를 위해서 특별 구제 선교 헌금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 또 문의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진행하고 있는 이 특별 헌금 모금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페루가 국가적으로 안정될 수 있도록 또 선교지가 위험받지 않도록 또 현지인들이 많이 굶고 있다고 합니다. 필요한 구제들이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올해 내게 주신 말씀, 우리 어제 송구영신 예배 통해서 이미 올해 주신 말씀을 뽑아서 마음에 새긴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말씀을 뽑지 않으신 분들 루가울 로비에 또 작은 통에 예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시면서 꼭 뽑아서 그 말씀으로 한 해를 살고 한 해를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우리 의사국가고시생들을 위한 특별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이번 주 1월 5일부터 6일까지 우리 의사국가고시가 진행됩니다. 우리 의과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우리 의학과 4학년 학생들 그리고 우리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3명의 학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도 제목들 함께 나눕니다. 우리 교우님들 가운데 건강 회복을 놓고 기도하시는 분들, 또 치료 중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코로나의 빠른 종식, 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복음의 빛을 바라고 계시는 각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방학 중에 있는 우리 의과대학 간호학과,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의사국가고시도 말씀드렸지만 또 이달 20일에 또 우리 간호대학 학생들이 우리 간호사 국가고시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셔서 아까 우리 기도해 주셨죠. 허들을 넘어가듯이 잘 넘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함께 파송 찬송하신 후에 김영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사랑이신 주님을 가슴에 모시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